오늘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저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스마트폰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에게 스마트폰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우리 홍욱 형제님 결혼식에 놀러 갔을 때 같이 춤을 추다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춤을 추다가 제가 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는데 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린지 모르고 열심히 추시는 분들이 집사님이 한번 밟으시고 발로 한번 차시고 하시고 제가 액정이 깨지고 여기 있는 모든 기둥이 막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제가 이거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봤는데 너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댄스 타임에 그 즐거움에. 가지고 제가요 이거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깨끗하게 다시 고쳤고 다시 완전하게 고쳤습니다. 완전하게 부서졌던 것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서 제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이게 또 부서질까 봐. 그래서 제가 이걸요 저희 방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구원받은 스마트폰 잠깐! 하지만 건들지 마. 이거의 기능은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터치 스크린을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아무튼 구원은 받았어. 아무튼 구원은 받았으니까 다시 또 떨어져가지고 그 험난한 어떤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안 할 거야. 그 기능을 다시 쓰게끔 하지 않고 그냥 얌전하게 넌 구원받은 상태로 있어. 스마트폰아. 오! 구원받은 스마트폰. 이렇게 된다면 말이 될까요? 아니죠. 회복을 했다는 거는 본래의 원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우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지, 그냥 구원받은 상태 안에서 그 기능을 누리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그는 보이는 척 하고 마는 것은 아닌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구원받은 스마트폰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스마트폰의 역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거에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그냥 개개인이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그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정결한 그 옷을 입고 아버지와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디에 쓰냐면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그 갭에 서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냥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부서지면 안 돼. 나 너무 소중하니까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은 개교회 주의의 의식.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돼. 어쩔 때는. 아니면 내 가정만 잘 돼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상당히 위험스럽게 그걸 보시죠. 유대인들도 특수주의,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선택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너희들이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할 때까지 너희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희가 하도 복음을 안 전하니까.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미스미디어들을 보고 어떤 거를 들으실 때 어떠한 감정으로 그것을 보시는지.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저는 좀 이 사회 이슈와 이
이 세상의 이슈에 대해서 눈을 뜨고 기도할 것을 막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찾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수요 또 토요일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거, 그것이 좀 전교회적으로 우리 전 성도들이 그것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메르스를 위해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지금 고국에 있고 지금 한국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난 여기 있으니까 안전하지가 아니라 우리가 메르스에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 제가 또 특히 왜 그러냐면 저희 동네예요. 거기가 저희 부모님들과 저희 거기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실질적이더라고요. 막 카톡을 나누는데 저도 막 떨리고 뭐 지금 학교 다 안 가고 거의 마비가 된 상태더라고요. 좀 그것을 위해 기도할 거고요. 그거 기도하고 하나 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몰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작년 6월에 PCUS,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단이 동성애 결혼을 승인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요번 달부터 미국은 시행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변개합니다. 미국 장로교가. 여러분 이건 지금 되게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라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홍욱 형제님 결혼할 때 읽었던 그 구절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서로 바꿉니다. 네, 진짜로. 저 거짓말 안 해요. 6월 달에, 요번 달에. 그런데요, 더 심각한 건요, 캐나다 장로교회가 그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번 6월 달에 회의를 열어요. 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달에 캐나다 장로교가 미국이 작년에 하고 1년 후에 시행했던 것처럼 이것을 토의하고 회의한 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에 여기 캐나다 땅에 있는 장로교는요, 성경을 그렇게 바꿀 거고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에게 안수를 하고 또 동성애 결혼을 그 동성애 안수를 받은 목사가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주례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되어진 어떤 사건이 있는데 가장 주된 많은 요인이 있지만 주된 요인은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가 왜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우리 교인분들 헷갈리신다면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언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다가옵니다. 이 우리의 교회 주변에는 그 위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눈 감고 구원받은 스마트폰이 되어서 움직이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뻗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기도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 장로교단의 교회가 교단의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가지고 뭐 물품을 샀다던가 건물을 샀다던가 했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개교회가 우리는 장로교의 그 총회 안에 들어있는 교단에 있는 교회로서 동성애에 대한 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단에서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됐다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인들이 교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건물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동성애 좀 어때 하고 우린 남을 거야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분열이 되는 거죠. 멀쩡하던 교회가 내년에 갑자기 그것이 시행이 되는, 지금 미국의 장로교는 벌써 그것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에 대한 그 생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가정 안에서 아무것도 잘 아직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 젊은이들은 그게 뭐 어때서 그 부모와 자녀들 간에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하나로 지금 이 땅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왜냐면 너무 중요한 이슈거든요. 지금 오늘 이번 주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곧 이제 총회가 열리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우린 갈보리 채플이니까,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스마트폰의 모습이죠. 우리가 손을 뻗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교회가 파괴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시다면요, 괜찮으시겠어요? 손을 좀 뻗어보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좀 기도할 때 한국까지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아버지의 명을 들을 것이라.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람이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명령을 들을 것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손을 뻗어 아버지의 교회의 기능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 교회들과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손을 뻗쳐 기도할 때 아버지 이 교회가 누림소리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이 아름다운 땀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버지 독생자를 주셔서 아버지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이루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싶어 하시는 이 세상이 아버지의 이런 명령을 아버지 고지를 뜨는 밖으로 하여 아버지를 바뀌고 있습니다.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세포 하나마다 주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념들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뜻을 돌아오라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을 보여줘야 되고 아버지 형상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반하는 것들을 아버지 그래서를 변개하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고쳐 주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여 아버지 오해케 하는 아버지 병적인 것들, 아버지 병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아버지를 들을 고름으로 아버지를 드는 것을 악드는으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놀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힘써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기도하는 분들께 쓰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하신 그 말씀 바로 뒤에 그 다음에 너는 그렇게 새 피조물이 되어서 화목케 된 직책을 받았느니라. 근데 우리는 주님, 그 화목케 된 직책을 지금 너무 기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들을 중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른 채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버지의 순기능을 역기능으로 바꿔가며 죽어가는 세포들을 아버지 번져나갈 때 우리가 그것이 막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관념이 아닌 다른 세상의 관념이 퍼져나갈 때 막으라고, 그만 그곳에 쓰고 너는 사라질지어다, 너는 그것을 놓을지어다, 모든 악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없도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케 하는 교회가 온전히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교단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가 죽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이, 아버지의 몸이 죽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너무 좋네요. 앞으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을 저도 막 기운이 나고 우리 주님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와 보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군요. 네, 됐습니다. 예. 이거 아닌데요? 어떻게 된 거죠? USB가 네. 지금 안 옮겼군요, 아직.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계속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저번 주에 정말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식 처음 봤어요. 여기 원래 그렇게 한다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 그 결혼식을 봤는데, 우리도 이 성경 안에서 그 결혼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너무 잘 아시죠? 예, 이 결혼식에 대해서 좀 더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렇게 보물처럼 꺼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네? 요한복음이죠. 예. 거기 마태복음으로 되어 있나요? 오늘 참 괜찮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써 있어도 저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 되니까요. 예. 여기 있네요. 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좀 따라오시고요.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도 결혼식에 참석하셨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라고 말해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 때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 큰 항아리죠,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에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인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연회장이라고 되어 있죠. 딴 번역에선 그 물을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연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물을 가져온 하인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1장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보라, 뭔가 보여줄 게 있으셨어요. 분명하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사역을 할 건데 내가 너희들을 살릴 건데 그들은 살릴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생명인지도 몰랐죠. 그냥 좋은 가르침을 해주는 랍비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까지 한번 와서 봐라, 내가 뭔 말을 하고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라는 소리를 듣고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네. 보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다 초대를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하시는 얘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12제자한테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였고 내가 지금 와 봐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신 겁니다. 그 따라가게 와 보라 하시고 따라오라 하셨을 때, 우리가 따라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는 뭐냐면요, 첫 표적이었습니다. 예, 첫 표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되게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을 보이셨는데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와봐 해놓고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대표성을 띠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기적과 표적은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면요,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표적이
예수님의 그 사건들이, 예수님의 일이 이거구나 가지고 대표성을 띠고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궁금하신가요? 대표성을 띈다니까요. 예. 요걸 알면은 어떻게 다음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쪽집게. 그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3일째 되던 날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혼인잔치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가장 좋은 날로, 그쵸? 집사님. 오늘 결혼식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제가 되게 많이 결혼식을 잡는데 여러분 아무나 잡아 그냥 이러나요? 아니죠. 정말 좋은 날 고대하서 여러분 결혼 다 여기 하셨죠? 다가 아니라 청년들 빼고. 어떠셨어요? 결혼식 날짜 잡는데 이렇게 힘들었어요. 내가 물론 그 어떤 날을 잡을까 참 고민하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식 날을 잡죠. 예수님께서도 3일째 되는 날 그 결혼식을 열린 것을 대표성을 두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3일째 되는 날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루, 이틀, 3일. 예수님께서 3일째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죠. 또 창세기에 보면요, 계속해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묻이 드러나요. 물에 이렇게 있다가 땅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대한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 깊은 바다, 이 부분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는 날을 되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참 좋았더라라는 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들은 달달달 외우잖아요. 모세오경을, 창세기. 3일째 된 날. 그래서 그들은 결혼식이라든가 아주 좋은 날일 때는 언제나 그 일주일에, 거기에 그들의 개념의 일주일에 3일째 되는. 그래서 오늘날 화요일, 걔네는 주일부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주일부터 시작이니까 화요일 날 결혼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3, 4일 정도 쭉 결혼식을 계속 해요. 그래서 많은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고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여기에서 잔치 사이즈를 보니까요, 우리 홍욱이 결혼식 잔치 사이즈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동네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동네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막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묻이 드러나고 보기 좋았더라를 2번 말씀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영원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이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날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너랑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멘? 왜일까요? 제가 어제 청년부랑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하엘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야, 또 아무거나 입어라 이랬을까요? 이 옷이 어울릴까? 아니면 이 옷이 어울릴까? 제가 하엘이가 난 이후로 저희 하은이 머리를 항상 제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제가 보내거든요. 도시락 다 싸고 저녁에 과일 뭐 할까, 딸기를 반으로 4등분 내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즘엔 딱 하고, 볶음밥도 해가지고 보온복통에다 딱 넣어놓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뭐라면요, 하은이 옷을 골라줍니다. 자, 하은이 오늘은 뭐 입을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정말 세심하게 저는 하은이의 옷의 색깔에 매치해서 뒤에 고무줄 색깔을 매치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푸른 계열이야? 그러면 푸른색 고무줄, 그 조그만 고무줄 있잖아요. 그거 탁 해주고, 그러면 그 푸른색 계열에 무슨 핀이 어울릴까요? 푸른색 핀. 제가 깔맞춤, 너무 유치할 수도 있겠죠? 깔맞춤으로 또 이렇게 해줍니다. 아비는요, 자녀가 무엇을 입을까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먹을까도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날들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하림이가 이제 40이 다 돼가는구나. 아신다는 거죠. 다 아신다는 거죠. 너무 재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그 날짜를 계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세요? 이걸 또 보고 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금방 찾을 수 있죠? 4장을 보겠습니다. 4장하고 5장하고 족보가 쫙 나와요. 누구 이름 막 나오죠. 그렇죠? 우선 4장에 보면요,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도편 노 땅에 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고 그 아다와 아발에 낳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고 그는 수군과 통소를 잡았으며 실레는 두발 가인을 낳았고, 이 사람들이 이름이 있고 무엇을 했다, doing이 있죠. 뭘 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니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6절,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죠? 누구를 낳고 몇 년에 죽었죠? 몇 년을 살았죠? 몇 년을 죽었죠? 차이점이 뭐죠? 네. 무엇보다도 그가 사는 날짜를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 딸 하림이가 40살이 이제 돼가는구나. 하루하루. 내가 너무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제가 우리 하은이의 그 머리끈 색깔을 고를 정도로 저는 여러분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아버지의 상을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하물며 이런 죄악투성인 이 아버지도 그 자녀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천부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뭐냐? 천부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까 보냐?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좀 누려보십시오. 첫 표적에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내가 너를 위한 거야. 내가 날짜를 정확하게 계수하였고 너를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 내가 계획했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너희가 그 사는 삶 하나하나 가운데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 그 존전의식. 제가 지금 청년부 수련회 했던 거랑 오버랩이 많이 돼가지고 계속 청년부 때 했던 게 막 머리에 계속 나오네요. 근데 성령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청년부 수련을 하면서 존전의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임신을 했을 때, 우리 하엘이를 임신했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생명이 안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고 생명이 딱 안에 있다라는 그 순간 우리 혜은 간사님이 바뀐 게 뭐 있습니다. 뭡니까?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해요. 그 옛 습관은 다 버려버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내 안에 누군가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 누군가 합일되었다라는 걸 아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조심한 거죠. 조심스러운 거죠. 앉을 때도 일어날 때도 이거 먹으면 해가 되지. 이걸 보면 안 되지. 아니야, 나 시끄럽고 아주 잔인한 그런 것들은 보지 않을 거야. 이게 존전의식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낍니까? 내가 예수와 합일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내 발걸음 하나가, 내가 보는 것 하나가, 내가 말하는 것 하나가 바뀌셨습니까? 아멘? 그것을 잊으셨다면 다시 참으십시오. 왜? 하나님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계수하시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그 세례를 받으시죠. 언제? 세례 요한이 저번에 했거든요. 제가 모든 일을 이루기에 합당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번에 제가 사귀었던 기억 안 나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사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실질적으로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비둘기와 같은 선이니까 되게 젠틀하고 되게 순결한 어떠한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딱 있는 그 모습을 성경 저자가 표현하기에 비둘기와 같이라고 했는데, 그냥 한번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깨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비둘기가 지금 앉았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어떨까요? 조심스럽죠, 당연히. 비둘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되게 조심하게. 성경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나와 있죠.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비둘기와 같은 그 성령이, 우리 태아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두 개의 예를 드는 건 태아를 안 가져보신 분에게 전혀 감각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비둘기가 있는데 막 이렇게 할 수 있나? 존전의식,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계수를 하시면서 머리핀 하나, 나 오늘 널 노란색 옷을 입으면 참 이쁠 것 같아까지 다 말씀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3일째 되던 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일의 의미를 말했고요. 날짜를 계수하시는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표현법 자체에는 어떤 표현법이 없냐면요, 우연의 일치라는 표현법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존재의식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우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그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스토리 그리고 스페시피케이션. 이건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스펙이라는 단어가 요즘엔 되게 다 아시죠? 줄임말인데요. 스페시피케이션에 이게 뭐냐면 어떤 누가 그 지원서를 낼 때 그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 내가 뭘 했고 나는 뭐 어디 출신이고 이런 것들, 이걸 얘기하는데요. 스토리와 스펙, 이 둘 중에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첫 표적의 의미입니다. 자, 보시죠.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혼인잔치에 다 같이 참석했다고 좀 상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 나오나요? 거기에 성경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도님들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 당연히 계시고요. 또 제자들이 있고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연회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강조했죠.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연회장, 그리고 네, 신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신랑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에 대조되는 두 명이 딱 나옵니다. 아까 꼭 이 스토리 가운데 주인공이 원래 좀 신랑 신부여야 될 것 같은데 신랑 신부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누구 얘기 많이 나오죠? 연회장 얘기 같은 게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누구? 하인과 연회장의 어떠한 스토리가 지금 여기를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연회장은 누군가요? 그때 파티 플래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파티 플래너가 아니라 그 고을에
장로격이 된 사람이 연회장이 돼요. 우리 장로님께서 연회장이 되시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주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놓고 세팅하고 포도주 이렇게 나눠주고 저 식탁에 한번 가봐 하면서 주의 역할을 하면서도 그 연회장의 역할을 했던 것은 장로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떨까요? 그 마을에서 존경을 받고 당연히 스펙이 쌓인 사람이겠죠. 예. 여기 명함이 막 한 4-5개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입니다. 나는 연회장, 그래서 나는 어디 협회 회장, 부회장. 저희 큰아버지가 명함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실속은 없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명함은 되게 많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이렇게 발 담그고 계신 거 이거 그래가지고 되게 많으세요. 그것처럼 연회장은 스펙이 많았어요. 근데 그 반대로 누가 있죠? 하인들이 있죠. 하인들은 명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인들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그 둘 중에 성경에 보면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무런 감각 없이 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한 명이 있었고, 그 기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연회장과 하인, 이 두 개입니다. 이 외에 왜 첫 표적인데 왜 이걸 하나님께서 넣으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걸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토리를 쌓아가고 싶어 하세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너가 좀 와서 봐봐. 와봐. 내가 좀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펼칠 때 너가 관심 있게 좀 와봐. 그래서 이런 죄악들이 있을 때 좀 같이 기도하고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함께 가서 좀 보자. 스토리를 쌓아. 근데 연회장은 거기에 있지 않았죠.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뭐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스펙으로 자랑을 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너무 몰고 가는 건 아니지만 대두되는 이 반대되는 두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데 가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예를 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되게 명백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이제 수능날, 어제 우리 청년부하고 나눴는데 수능날 딱 되면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누가 모이죠?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사랑을 갖고 이제 오시는 건 맞아.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 아들 서울대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루는 좀 들어주셨어요. 그러냐? 너의 의견이 그거냐? 이튿날 40일 작정 기도를 막 그냥 다리끌 붙들고 아니면 저를 자해야 돼. 저를 저 굶어 죽을 거예요. 막 하면서 자해야 돼. 막 기도를 합니다. 이튿날 그래도 들어주십니다. 근데 탁 들으시다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내 딸아, 난 너의 삶에 관심이 많은데 너 나랑 좀 얘기 좀 해볼래? 너 되게 오랜만에 나랑 얘기하는데 네 아들 얘기만 하냐? 네 아들 스펙 쌓는 것만 왜 얘기하니? 주님, 우리 남편 직장이 아니 내 딸아, 너가 지금 나한테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 작년 너 딸 대학 보낼 때랑 지금 온 것 같아. 근데 난 너에게 너무 관심이 있어. 너의 삶에. 그럼 뭐라 그래요? 참 하나님 한가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들 딸 대학 보내야 되는데 지금 나랑 무슨 대화를 하시? 저는 상관없어요 하고 이제 또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을 갖고 대화를 나누십니까?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걸 갖고 대화를 나누십니까? 아멘. 원사님, 아멘. 하나님이 관심 있다 하는 것을 갖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죠. 첫 번째 표정. 내가 너에게 이 땅에, 너희 가정에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고 싶어라는 하나님께 듣는 기도를 하는 거죠. 스토리를 쌓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스펙에 대해서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스펙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참 재밌는 건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형통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쫓게 형통을 그냥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스토리를 쌓아갑시다. 하인처럼 예수님하고 가까이 옆에 붙어서 기대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의 역사를 보는 거죠. 여러분, 하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겁니다. 순종이 있을 때, 기적 앞에 있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적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당연히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겠죠. 하인의 순종입니다. 하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 한번 그때 이제는 그 잔치에 있는데 여러분이 하인이 되셔야 돼요, 지금은. 자, 떼앙볕이 쨍쨍 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은 한번 두세 통 드는 바켓으로 바켓 죄송합니다. 양동이로 돌물 항아리 뭐죠? 돌 항아리. 예. 물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서 물을 채운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볼까요? 예, 물 항아리 크기 사이즈가 저래요. 저기 제가 일부러 사람 팔 좀 너무 잘라서 죄송한데 저분한테 크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깊이,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이만큼, 그래서 돌이 되게 두꺼운, 그래서 돌 항아리예요, 저게. 이스라엘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저기에 물 두세 통 한 이만하겠죠. 예. 그걸요, 여러분 6개를 채웠어요. 근데 이 물을 어떻게 쓸까요? 정결내에 썼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라고 하신 건요, 비워졌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언제 썼습니까? 그들이 정결례, 그러니까 뭔가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함께 잔치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들은 방법이 있어요. 손에 3번 붓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걸 거기에다 쓴 거예요. 그럼 먼지도 많이 묻었으니까 다리도 한번 축 불었겠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 소비됐습니다. 그 연회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하였고, 그 물은 다 소비되어서 뭐가 됐죠? 꾸정물이 되어서 가버린 거죠. 예. 한번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여러분, 일당 받으면 끝난 건지, 나 이제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걷다 대고 갑자기 그 6항아리에 또 물을 채워라. 그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하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쁘십니까? 이야. 주의 순종은 우후 막 주께 순종은 키야. 네. 당연히 힘들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 끝낸 것 같아. 내가 나 할 거 다 한 것 같아.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뭔가를 딱 내미실 때가 있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연기파 같아.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진짜. 네.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것을 채울 때, 그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아멘. 네. 제가 준비를 안 했지만 간증이죠. 또 제가 준비를 안 하면 항상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 집을 제가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재밌었던 게 저희 집 한번 오신 분들 계시죠. 되게 아담하고 정말 예쁘죠. 방 하나 조그만 거 있어서 어떠냐면요, 하엘이를 재우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하은이를 방에 재우고 하엘이를 밖에 재우기 때문에 저희는 8시부터 저희 집은요 불 하나 못 켜고, 왜냐면 하엘이가 마루에서 자기 때문에 그 되게 저희 침대랑 바로 옆에 있고 저희의 모든 생활 공간이 그냥 딱 두 군데거든요. 마루랑 하은이 조그만 방 하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냥 정말 하나님께 막 기도한 게 아니라 방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맨날 입버릇처럼 그냥 얘기했어요. 언제부터 하엘이가 나오면서부터 저희가 이게 충분히 만족하는데 지금도 뭐 만족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전혀 저는 불편함이 없는데 계속 나왔던 얘기가 방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방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시는 거예요. 갑자기 6월 달까지 나가래. 6월 말에 나가래, 주인이. 맨 처음에 들었을 땐요, 어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듣고 있었나? 왜 우리가 이걸 미리 못 알았지? 막 자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봐. 갑자기 이 소중한 집에서 이 집을 얻을 때도 너무 귀하게 얻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 과정들을 쫙 보여주시는데 5월 19일 날 저희 와이프 생일이었잖아요. 그날 그 집에서 연락이 왔고 막 이게 막 다 선물처럼 나중에 딱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월 말에 7월에 이제 새로운 집을 조금 재정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겠지만 방이 무려 3개. 하나 더 늘려서 덤이다. 그래가지고 방 사이즈는 작지만 저희가 겁나가지고 가지 못했던 그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괜찮아, 가, 내가 줄게, 막 이런 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딱 그 집을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채 안 됩니다, 주님, 이 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막 그 주인 바지끄장이 잡고 막 제가 하나님 음성 듣지도 않고 그랬다면 저희는 방 3개짜리를 못 누리겠죠. 여러분 좀 적용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절박했거든요, 솔직히. 그 집을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조금 두려움이었어요. 뭔가 더 이렇게 더 있어야 될 어떠한 것들이 막 있으니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부으리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하시는, 생각했을 때 나를 위해 그걸 하셨다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는 나를 괴롭히시는, 이제 그만 됐거든요. 좀 훈련 그만 됐거든요. 주님 이러고 있었거든요. 좀 그만 좀 이랬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 순종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형통을 또 누리시는 아름다운 일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삽시다. 자, 그리고 기적을 누리는 삶은 바로 기대가 있습니다. 그 앞에 누가 기대했죠? 마리아의 기대. 여러분, 마리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연회장에서 갑자기 테이블에 의자가 부러졌어요. 그때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야, 너가 목수니까 좀 고쳐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있구나. 그리고 마리아가 그냥 혼자 했던 게 아니라요, 저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걸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이 첫 표적을, 이 이야기 스토리를 완성시키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장소는 꼭 혼인잔치여야만 됐고, 그거에 사용되는 것은 분명히 물 항아리여야 됐고 포도주여야 됐음을 나중에 마지막에 제 말씀을 드릴게요. 마리아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기대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부터 그런 기대했습니다. 예수가, 내가 낳은 이 아들이 임마누엘, 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누구나를 계속 묵상을 했다는 거죠. 기적을 낳는 삶은요, 기대가 있는 삶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어쩔 때 보면요, 우리는 기대가 너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수하시면서 계속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채, 존재의식이 없은 채 기대감마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실 것에 대한 막 기대. 제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앞에서 참 부끄럽지만 내가 만약에 사역자가 안 됐으면 참 엉망으로 살았을 것 같아. 참
너무 모자르니까 그나마 여기다 세워놓고 말씀 더 보게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이 자리에 앉으면 말씀 되게 안 볼 것 같았거든요.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 그래서 네, 맞아요. 저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정말 내가 이 삶을 사는 게 간사로, 자비랑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되게 어려워. 근데 난 되게 감사다. 이거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하고 너무 먼 생활을 했을 것 같아. 존전의식, 기대. 여러분 그 기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뭔가 썸띵을 막 이루실 것에 대한.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막 두근두근 거리죠. 제가 만약에 교육자가 아니었다면 그런 게 있겠어요? 6월 한 달은 그냥 휴가 계획 좋았어. 막 이렇게 계속 이랬겠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휴가 계획 세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있을 거야. 그 어떤 영적인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스토리를 쌓아갈 수 있는 막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삶에 생길 거야. 요번에 가라지 때 막 그런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기대의 삶, 그것이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의 삶을 체험하실 거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기대에 대한 부분 하나 더 얘기한다면 여기 써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그 상황을 계산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는 거죠. 제가 딴 사람 간증을 좀 잠깐 사용할게요. 우리 성경 집사님께서 이거 다 어제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있던 일이 머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저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일이 계속 생각나서 성경 집사님이 이제 가라지 세일을 이제 하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가지고 아직 물품이 많이 안 모이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창고에 있는 그거가 그나마 위안이 돼서 그걸 꺼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렇게 안 모이니까 두려움이 생기셨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어제 저희가 푸른 초원에 가서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눴어요. 어떤 기도를 했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 정말 우리 청년들 다 울었어요. 막 다 나누면서 크리넥스 계속 돌리고. 근데 우리 성경 집사님이 그때 나누셨어요. 두려움이 있었다고. 이걸 준비하는데 너무 물품이 안 모이니까 어떡하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할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물건이 들어왔다는 소식 하나도 없는데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어. 그래. 그 기대는 기적을 낳을 겁니다. 아멘. 뭐냐면요. 상황을 계산해 봤을 때 우리는 되게 익숙해요. 기대보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계산하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한다는 거죠. 기대 안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한마디 나누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자마자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기대가 확 되는 거죠. 우린 너무 익숙합니다. 계산기를 먼저 드는 것이. 계산기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먼저 기대해 보십시오. 기적을 누리실 겁니다.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 가라지에 되게 많은 물건이 갑자기 올 수 있는 기적이 생길 수 있는. 네, 이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예. 네. 구정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금 저희가 쫙 내려왔죠. 3일 그 계수하시는 날짜를 계수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펙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스토리. 지금 딴 거 기도해야 돼요. 아니 나 너한테 관심 있다니까. 하나님과 그 대화하는 스토리의 삶. 그 스토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 기적의 삶은 순종과 기대가 있어야지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삶.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누린다라는 거야? 라는 거죠 이제. 진짜 엑기스 포인트입니다. 구정물이 되어질 물이 새 포도주로 변하는 것. 여러분 제가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물은요. 정결례라는 건요. 율법입니다.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손 안 씻고 밥 먹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 때, 야, 너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나빠. 야,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나빠. 죄송합니다. 예. 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집사님이 왜 그러시지? 그런다. 아, 맞아, 제가 반대로 말했군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나빠. 너희 지금 딴 데 신경 쓰고 있어. 너희 속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왜 외식하니? 뭐 신발 요거 다 요 손 몇 번 막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한다고 너네가 거룩해지니? 아니, 내가 너 안에 있어야지 거룩해지지 않니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정결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들은 씻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씻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제외한 자신이 할 수 있는 형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쩔 때 신앙의 옷을 입었지만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이러면 거룩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만든 구정물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날 증명하는. 우리 어제 역시 또 어제 청년부 나눔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도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면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당연하죠. 그 고민을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요, 사실 공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어떤 자매가 얘기했습니다. 뻥 뚫린 것 같다고. 다 비워진 것 같다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여러분 자녀들 나이가 어리다고 그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막 달려가는데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스페셜한 무대를 찾는 거예요. 나를 번쩍나게 해줄 어딘가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식인 겁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스페셜하다고. 너가 서 있는 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스페셜한 것이지, 너가 스페셜한 어떤 것을 찾으러 다녀서 거기에 서서 너가 스페셜한 것이 아니라 너가 너무 스페셜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너는 스페셜한 거야. 그리고 스페셜한 너가 서 있는 곳은 스페셜하게 되는 것이야 라고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것 같아요. 꾸정물과 같은 삶.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들. 근데 존존의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대부분 정말 딱 극명하게 나눠지는 게 뭐냐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다 너무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없고 제대로 어떤 자신감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너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다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삶을 내가 영위할 수 있고 잘 만들 수 있어. 그게 바로 저번에 제가 말씀 나눌 때 얘기했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버지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더 좋은 삶을 내가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그것들을 막 내가 열심히 하면요, 이 삶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라는 하나님이 없는 그 꾸정물을 만들어내는, 되게 정결한 깨끗한 물, 그걸로 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물은 그냥 꾸정물로 버려집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타인들의 오해와 편견들, 공격들, 세상의 기준들로 만들어진 구정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실 땐요, 아무리 우리가 치장을 해도 더 많이 가봤고 더 많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구정물 취급할 겁니다. 여러분 그 구정물의 싸움에,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스페셜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십시오. 구정물이 되실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예수의 피로 인해 붉게 물들어 향내나는 물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임마누엘 거하시는 하나님, 죽어 마땅하고 벌어짐이 마땅한 구정물과 같은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전능자인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첫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싶으셨던 대표성을 띠고 있죠. 첫 표적. 여러분,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세미이온이라는 사인이에요. 일로 와. 가지고 표지판 보면요, 일로 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하필이면 혼인잔치, 하필이면 그 구정물이 되는 물 항아리, 근데 그것이 향내내는,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향내내는 포도주가 되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나? 양주업자신가? 막 술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지, 하나님은 술을 이게 아니라요. 진정한 의미는 구정물과 같은 내 인생을 새 포도처럼 변케 하리라. 그래서 너가 향내내는 누구?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닮은 십자가의 향기, 그 보혈의 향기를 너희가 보일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라 라고 말하신 말에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나에게 가장 알맞은 완전한 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없이 산다라는 것은 나의 가장 완전한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다라는 걸 놓쳐버리는. 그래서 아까 가인의 후회처럼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텅 비어버리는 삶. 근데 하나님께서 나랑 탁 컨택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알맞은 때에 결혼을 할 것이고 가장 알맞은 때에 죄송하지만 하늘나라로 가실 겁니다. 아멘? 예, 저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얼마나 사시고 싶습니까? 많이요? 노.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때까지만 사십시오. 그러면요, 영원한 나라 가운데 정말 즐겁게 더 완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완전한 때에 여러분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그 들어가셨다면 그것을 스펙을 쌓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그 아름다운 삶을 신부가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스토리를 쌓으십시오. 이야기들을 쌓으십시오. 많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떠한 doing, thing, 이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이게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뭘로? 반지로? 아니, 그냥 진짜 사랑으로. 어떤 물건으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대화. 그러면 따라옵니다. 주님. 네. 그리고 그 안에 아름다운 스토리를 쌓아가십시오. 네 번째, 정말 중요하죠. 그 삶에는 순종과 기대를 통한 기적을 맛보게 되는 삶일 것이고, 그 적은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향기 내뿜는 그 삶이 바로 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기적하시면 떠오르는 거, 무리를 걸으시고,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걸 왜 하셨죠? 이거 봐라. 막 멋내려고 내가 무리를 걷지. 이거 하려고 하셨나요? 그렇게 유치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의도가 있으십니다. 따라와 해가지고 표적, 기적을 보이시는 건요, 그냥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기적을 뛰어넘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의미예요. 예. 오병이어 떡을 떼죠. 예. 그런데 막 늘어나죠. 그게 어떤 일이 나는 거죠? 자연의 법칙 중에 많이 얘기했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시죠. 원래 요만큼 떼면 쭈그러들었는데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무리를 뜰 수 있었던 거는 뭐죠? 무슨 법칙이죠? 중력의 법칙. 맞아. 중력의 법칙을 왜 그걸 하셨을까요? 아까처럼 짠 이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법, 그 자연의 법을 누가 만들었니? 내가 만들었다? 근데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바로 창조주라는 거야, 얘들아. 그냥 멋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트릭, 매직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 법칙을 만든 사람만이 그 위에 쓸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자야. 세상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다스리는 자야. 하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보여주세요. 나랑 함께 있으면은 세상 법 아래 살지 않고 하늘의 법으로 함께 사는 거야. 아멘. 세상의 법으로는 분명히 낙오되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나와 함께 있을 땐 너가 살 거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지 않고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지 않은 이들이 마른 뼈가 돼버려요. 네. 하나님과 함께 눈을 들어 그 산을 함께 오를 때 우리는 새 힘이 생겨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영광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거죠. 이민호 목사님도 한번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홍욱 형제랑 결혼했던 현지자매가 딴딴따다 하고 들어왔죠. 그렇죠? 그때 너무 아름다웠죠. 그때 그 신부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더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홍욱이죠. 맞아요. 신부가 이쁘면 이쁠수록 너 어떻게 이러잖아요, 우리.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빛을 발할수록 내가 영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내 자녀가 이렇게 아름답단다. 근데 그 영광이 누구에게 치워져요?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면류관을 다시 드리는. 그때 누가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기적의 삶은 결코 내가 그 영광을 취하지 않는 삶입니다. 기적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그 닮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면류관을 그가 누리시는 그 면류관을 나에게 주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죠. 아니 네가 했지. 아니 하나님이 하셨죠. 이 아름다운 그 사건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등장인물을 찾으실 때 누가 없었냐면요, 신부가 없었습니다. 너무 웃기게도 당연히 등장인물 중에 가장 꽂힌 신부가 나와야 되는데 신부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신부시라는 겁니다. 너의 삶에 꾸정물을 내었고 다들 너의 삶을 꾸정물이라고 말할 때 나는 새 포도주로 너를 바꿀 거야. 그리고 너는 그 향내내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이다. 성경 전체가 여러분을 그 자리 가운데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여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네, 제가 스펙을 위해 기도만 하였습니까? 아니, 이제 주님과 스토리를,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듣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그 스토리를 쌓아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계수하시면서 항상 계시는데 그 존전의식을 갖겠습니다. 아이를 배에 임신한 사람처럼, 비둘기를 내 어깨에 맨 사람처럼 아버지의 그 존전의식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꾸정물만 나왔습니다. 내 삶이 꾸정물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함께 하실 때 내가 새 포도주 되어 나를 살리고 그걸 넘어서서 그 잔치의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여, 향내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초청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아버지 더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기대의 삶을 제가 이 시간 작정합니다.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기대 없었던 삶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좀 이것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